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제자 훈련 13일차 이 새벽을 은혜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은혜에, 이 말씀에 온전히 저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학교에 입학해 싸우니 하나님 잘 졸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의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입학했느냐 하면 하나님 학교에 입학했어요. 거기서 뭘 하느냐? 왕의 수업을 받아요. 첫 번째 수업 과목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어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학교에서 이 배운 것이 이제 평생에 걸쳐서 이걸 이제 다윗이 이제 이걸 사용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 학교의 수업 과목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반대 정신. 반대영 혹은 반대 정신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대 정신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믿게 되면 이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요. 믿는 순간부터 평생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려가는 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말씀의 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알려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신데, 나를 이렇게 믿게 한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할 때는 이제 저는 목사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불렀고, 어떤 분은 이제 직장으로 이렇게, 또 가정의 주부로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의 공통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섞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또 여러분이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가정이 보고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너의 자녀를 제자 삼아라. 이게 구약이고, 신약은 뭐냐면 열방을 제자 삼아라. 이게 신약의 지상명령이에요. 여기 되어지면 이제 마지막 내 있는 이 곳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데, 그래서 막상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다윗처럼 다윗은 정말 그 안에 사심 없이
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라. 예. 들판에 있을 때 그때 사자와 곰 그리고 전쟁터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비교 안 되는 엄청난 이 적이 어디 있느냐면 이 왕궁 안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자, 우리 삶이 정말 이렇게 이제 힘든 경우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뭘 이렇게 얘기하냐면 반대 정신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 정신이 뭐냐면 지금 이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20년 동안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반대 정신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사울왕처럼 왕노릇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왕노릇 하면 나는 종노릇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인 노릇 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종노릇으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정신이 뭐냐면 내가 주인 노릇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걸 내려놓는 것을 이걸 반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반대 정신이 뭐냐면 따릅니다. 내 마음대로. 자, 우리 안에는 이 사울왕처럼 어제 말씀드린 아간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요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반대 정신이 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반대 정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하던 것이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가 이제 주 뜻대로 해요. 나로 사는 것을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반대 정신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자세히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안에는 내 마음대로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주장이 있어요. 내 견해가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릅니다. 자기 주장.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자기 주장의 반대 정신이 뭐냐? 따르겠습니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면 이 공동체가 이 나라가 이제 이 어둠 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따르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예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반쪽 믿음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믿음의 삶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다 보게 되면 사울왕을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어떻게 해요? 떠나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떠나 함께. 요 반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 정신으로 선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은혜 있을 때는 되는데, 내가 막 창이 날라오고 이러면 내 마음 찍기도 힘들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더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이걸 어떻게 이 반대 정신으로 승리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배운 이 수업이 이제 평생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 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수 과목을 잘 이수하면 우리 평생에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지금 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 정신이 뭐냐?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교만의 영으로, 교만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울을 통해서 너는 평생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무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반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의 이 은혜가 계속 와요. 지금 사울왕 앞에는 은혜가 이게 끊어진 거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도 저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은혜가 거두어지면 우리는 사울왕처럼 되는 것이 순식간이고 아간처럼 되는 게 탐욕에 빠지는 것이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사울왕은 거기 1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그를 뭐해요? 두려워하지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사랑해야 돼요. 지금 두려움의 반대 정신이 뭐냐?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 나에 대해서 창을 던졌다는 거예요. 창을 던진다는 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이 이 반대 정신으로 이게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수업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 다윗도 이 처음에 사울왕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다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돼요. 음식이 상하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고 우물통에 들어가요. 평생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요 반대 정신을 계속 이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뭐예요? 불쾌하지요. 그러니까 내 이 감정대로 이렇게 산다는 게, 이 불쾌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 분노, 화나는 것, 신경질 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사람, 불쾌하게 대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내 안에 그 불쾌함이 막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내 안에 이런 안 올라와야 될 것,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도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처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믿음의 성숙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그렇게 황홀한 은혜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이 비참한 자리에 이렇게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뭐가요? 악령이죠. 근데 우리는 늘 성령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예, 너는 이렇게 되면 안 돼.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겠어, 없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너 그래 살면 안 돼.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첫 번째가 불쾌해져요. 이게 자주 와. 말 한마디에 내가 자꾸 쉽게 상처를 받고, 이 마음이 두 번째 불쾌해지고 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 어둠의 영이 계속 이게 이제 공격이 와요. 그러면 괴롭고 번뇌가 오고 막 잠도 안 오고 계속 시달려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런 거라. 그리고 10절 거기 이제 보세요.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정신 없이 해요. 정신이 없으면 안 돼. 온전한 정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영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악령이 오면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지금 막 혼미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다윗은 이런 사울에 대해서 반대 정신이 뭐냐? 입을 다물어요. 저 왕 미쳤어. 이 소리를 안 하는 거라. 우리 요 소리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그게 반대 정신이라. 요걸 배우라는 거라. 저 왕 미쳤어. 그리고 여기에 사울의 손에 지금 뭐가 있어요? 창이 있지요. 이 창을 이렇게 던지는 거라. 예? 나는 이 창을 가지고 너를 벽에 못 박으리라, 죽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 악이 지금 작동되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돼야 되고 은혜가 작동돼야 되는데 지금 악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왕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울왕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 다윗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학교에 이 다윗을 입학시켰다. 저와 여러분을 이 학교에 이렇게 입학시켜서 너는 이 사울의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이 다윗의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 학교에 여러분과 제가 입학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루듯이 저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이 학교에 다루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지켜지더라고. 그리고 지금 평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사울을 이렇게 보고 다윗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참 쉽지 않는데 거기 11절을 보세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잖아요. 스스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즉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벽에 박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셔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막상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쭉 반대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다윗은 이 과목을 잘 이수하고 합격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다윗처럼 이 반대의 정신. 자, 이제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너에게 창을 던지는, 너에게 아픔을 주고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너에게 상처를 주는 이 사울왕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요게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금 원수 사랑. 자, 사울왕이 다윗의 원수가 되지요.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29절을 보세요. 29절. 자,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예, 평생 대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 저 사울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게 이거예요. 나를 배신하는 사람 앞에서, 예, 나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는 사람 앞에서,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네가 따르겠습니다. 이래도 사랑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했어요. 사랑 못 하겠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랬어요. 예. 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게 하느냐? 오늘 이걸 이제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사울이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집안에 많이 있어요. 이 피하지를 못해. 이게 계속 따라와. 네, 내 안에 이제 네가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요 자리까지 가야 되고, 어떤 형편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네가 네 마음을 지켜야 되고, 거기서 네가 마음을 지키는 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그를 껴안을 수 있어야 되고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법인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사울처럼 육으로 맞춰요.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평생이 이제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늘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첫 번째 훈련은 따르겠습니다. 이 원수를 평생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우리 하나님 학교에서 숙제예요, 숙제. 예, 두 번째 숙제가 뭐냐면 이제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도망자가 됩니다.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쫓기는 삶이에요. 자, 우리는 계속 쫓겨요. 시간에 쫓기고 또 내가 해야 될 이 업무에 이렇게 쫓기고 하루 때론 돈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쫓겨요. 그 쫓기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내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살기도 힘든데 너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쫓기는 이 삶 속에서도 네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훈련이 뭐냐면 이 다윗처럼 계속 나를 쫓아와요. 계속 이 이제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이제 뛰쳐나가고 싶어. 예? 사울을 치면 사랑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이 일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해나가는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선교지에 나가라는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이제 강건하시는 거라. 그런데 가면 열어져요. 다윗에게도 똑같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 나라의 왕이 이 다윗을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와요.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어. 왜요?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때론 다 포기할 것 같고 나 왕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런데 그런다고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큰 섭리 가운데 다윗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윗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 나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하는데도 이제 계속 이제 담대히 이렇게 해야 돼요. 주눅 들지 말고 따라합니다. 주눅 들지 말고 쫄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도 주고 축복도 주지만 이 고난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야 네가 이 반대 정신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세 번째 이제 배웠던 게 뭐냐? 자, 보세요. 이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쫓기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 편이겠어요? 아니면 사울왕 편이겠어요? 사울왕 편이라. 자기 편이 없어. 그러면 생존해 가는 이 자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그러면 내 한 몸 간사하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나중에 22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 아둘람 굴에 살아요. 집에 안 살고 굴에 살게 돼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여기에 다윗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자, 적이 나를 계속해서 추격해 와요. 그러면 내 혼자 숨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400명, 600명이 떼거지로 이렇게 숨는 것이 쉽겠어요? 혼자가 쉽겠지요. 그런데 이 다윗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 그래서 이 목사가 힘든 거예요. 이 지도자가 힘든 거예요. 내 혼자 잘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 안에 뭐냐면 자꾸 내 혼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인색한 것, 이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뜨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렇게 위축되고 쪼그라들 때 이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따릅니다. 인색할수록 부족할수록 더 후이들이라.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건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삶이 여기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게 뭐냐면 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때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하면 감사를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깨어져요. 인색함이 깨어지고 그 속에서 뭘 경험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립니다. 자, 이 다윗이 이것으로 인하여 평생에 이제 어떤 은총을 받느냐, 이 다윗이 자 어딜 보냐면 사무엘하, 사무엘하 제일 뒷부분을 보세요.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은혜를 이렇게 이제 받느냐면, 자, 죄송합니다. 사무엘하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자, 역대상 22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훈련 중에 전부 이 하나님 학교에서 이 다윗이 다 배워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화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예, 지금 솔로몬한테 축복의 비결을 전수해요. 이것을 준비해서 이 다윗이 이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더 드리라 그러죠. 예, 너는 더 드리라는 거예요. 자,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역대상 29장. 자,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느니 그러죠. 자, 3절 읽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으로 사마음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럼 다윗의 이 마지막이 어떤가를 보세요. 우리는 갈수록 잘 돼야 되고 끝이 더 좋아야 돼요. 여기 있는 사울왕은 갈수록 더 안 좋았고 끝은 자살로 끝났어요. 다윗은 어떻게 끝났느냐 보세요. 이렇게 이제 나갔을 때 28절, 자 29장 28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뭐하요? 종기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노후에 이렇게 부하고 종기를 누리는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이제 나의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자, 하나님, 우리 평생에 이제 반대 정신이 다른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이 그릇을 키우는 건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내 인격의 용량, 믿음의 용량을 넓히는 거예요. 품을 수 없는 사람, 너 품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울왕처럼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되었어요. 다윗이 원수를 만난 게 아니고 누가 원수가 스스로 된 거예요? 사울왕이 스스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이 사울왕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이 믿음의 이 길에서 여러분이 이런 사울왕 같은 사람을 만나야 안 만나요? 안 만나면 좋은데 하나님 학교에 들어온 분은 반드시 이분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반응이 하나님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사랑해야 돼요? 이게 인간적인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인간적으로 가면 안 된다. 육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저는 사랑할 힘이 없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사랑을 주시면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 사랑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학교 그리고 이 반대 정신의 수업 과목을 듣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은 따릅니다.
종로로 돼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왕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왕노릇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더 이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면 여러분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느냐면 따라합니다. 천하무적. 로버트 태권보이가 아니고 천하무적이라는 것은 천하에 원수가 없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띠꺼운 사람,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저래?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요 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요. 통과한 사람은 마음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눈에 거슬린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품어지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지고 축복하는 요 자리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다윗에게 뭐가 오느냐? 왕권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냐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게 이제 원수가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는데 하나님은 이 원수를 떡 나타나게 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요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보세요. 요 수지가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이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네 가까운 사람, 지금 네가 보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참 이 부분도 너무너무 사실 보면 힘들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 현실에서 다윗은 도망을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도망치면 마음 자체가 지쳐요, 안 지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좀 쉬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런데 자꾸 쫓아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죠? 자, 그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 그러면 막 생존이 지금 힘들어. 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왕 되는 거는 고사하고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절박함 속에 계속 가는 거예요. 매일 긴장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쫓긴 중에 너는 계속 네 마음이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네가 이 상황을 압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커지면 상황에 내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쫓기지만 네 마음은 쫓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법 계속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왜 안 됐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제가 배운 걸 여러분한테 동일하게 나눌게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려면 됐다 안 됐다 이러는 거라. 그럼 나중에는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안 되는 줄 아니? 따릅니다. 사울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나를 보니까 안 되는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나를 바라는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먼저 보면 사울도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이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면 모든 것이 문제되네. 저 사울만 없으면, 사울 없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또 대적이 또 생겨요. 그게 누구냐? 요압이에요. 자기 가까운데 또 생겨요. 하나님 사랑하면 끝까지 너 문제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울에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저 인간만 없으면 자꾸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내가 힘들어서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이 믿음이 커지면, 인격이 커지면, 내가 되면, 내가 내 마음을 이기는 이 자리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믿음이 축적이 되고 은혜가 이렇게 축적이 되면 사울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요. 끝까지 품는 자리까지 가고, 그 쫓기는 중에 이제 뭘 만들어내느냐? 아들람 굴에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둥들을 거기서 만들어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쫓기는 중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너 이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니? 따릅니다. 너 이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니?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물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훈련이 된가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 했느냐 하면, 늘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다윗을 내가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릅니다. 너 안에 인색함을 깨뜨리라. 그거는 뭐냐면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내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는지 안 책임지는지, 그리고 다윗처럼 다윗과 함께 했던 그 400명, 600명을 하나님이 같이 책임져요. 이 하나님이라면 내 가정, 이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안 지실까?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지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난 하나님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 마음이 오는 거라. 그런데 반대 정신으로 이렇게 따라합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 나는 없어요. 그런데 있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이래도 순종할 수 있니? 이 반대 정신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게 요 세 마디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이 어려움이 오고, 또 배신의 아픔을 겪고, 그리고 내 삶이 계속 이렇게 위축되고 모자라는 이 투성이 올 때 이 세 가지로 이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래도 사랑할 수 있니? 이래도 사랑할 수 있니?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이래도 순종할 수 있니?
기도하겠습니다.